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도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예,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들에서 일어난 500리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어떻게 보내는 것이 잘 보내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훈이 형제가 카톡이 오면서 목사님 명절인데 저는 목사님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왜 났는지는 제가 오늘 물어보려고요. 아마 명절 보내는 모습이 다양했겠죠. 그래서 잘 보냈냐고 질문하다가 어떻게 보는 게 잘 보낸 건데 답이 없잖아요. 또 명절날 아침에 보니까 우리 명준 집사님이 목사님 집에 계세요? 그러 전화가 왔어요. 이따 그랬더니 찾아왔어요. 선물을 들고. 근데 굉장히 피곤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랬냐 그랬더니 밤새껏 일하고 아침에 퇴근하면서 저희 집에 8시쯤 들렸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부모님 만나러 간다는 모습 보면서 목사는 마음이 하루 종일 이렇게 삶의 현장들이 힘들구나, 살아가는 것이. 밤새워서 일을 하는, 명절 때도 일을 하는 이런 청년들이 있구나. 어쨌든 그래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러나 이것이 현실의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청년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집에 계세요? 그래서 있다 그랬더니 밤에 왔어요.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좋은 것을 주의 종과 함께 해라, 이 말씀을 읽다가 내가 목사님 집에 가서 오늘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선물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육신의 것 가지고 목사에게 좋은 것을 함께하게 찾아온 게 너무 고맙다. 목사는 영적인 것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목사의 인생이다. 그리고 이제 대화 속에 여러 가지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교회 그냥 생활 속에서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고, 목사는 설교자고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행정가예요. 그렇지만 목사는 끊임없이 사람을 대하며 상담하는 또 상담가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제가 대화를 하면서 중요한 그들의 문제를, 본인들도 어떤 의식을 하는지 못하는지 어떤 문제들을 대화를 하면서 제가 밤에 누워있는데 이렇게 아파하면서 살고들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밤에 다시 또 문자를 정리해서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밤에 문자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 오니까 목사님 명절 잘 지내셨어요? 그래서 물어서 제가 보니까 잘 지낸 명절 같더라고. 저는 어디 갈 사람도 아니니까.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잘 있는 것이 잘 지낸 것 같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 잘 계셨다 오신 것이 잘 지냈을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오늘 세상의 문제는 뭘까요? 저는 세상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좀 유치한 표현일지 모릅니다만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맞아요. 그 문제 때문에 청년들도 밤을 새워서 밤새껏 일을 하고 아침에 퇴근을 하는, 그러면서 또 목사를 찾아봐야 되니까 허겁지겁 찾아오는 그 정말 고단한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는 굉장히 치근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것은요, 먹고 나면 다시 돌아서면 배고파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또 허덕여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를 인간 수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굉장히 노력하면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끝나잖아요. 왜 그러느냐? 인간의 힘으로 쌀 한 톨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에 물고기 작은 멸치 새끼 한 마리도 인간은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경제나 가난의 문제라면 두 번째는 질병과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살 동안에 가장 크게 고통하는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 그래서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섹스피어 얘기가 아니죠. 모든 사람이 느끼는 그냥 그 이야기인 거죠. 네, 여러분, 우리는 앞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야이로의 딸은 영원히 안 죽었을까요? 12살에 죽었다가 깨났지만은 모르기는 하지만은 그때 당시 유대의 수명으로 본다면 40살이나 50살쯤 또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의 병, 마음의 여러 가지 질병도 앓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아프고 모두가 다 아파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나만 아프니까 나를 위로해달라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절망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인생은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지만 죽은 나사로는 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영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두 가지, 영원한 생명의 떡이 필요하고 영생하는 삶, 영생이 인간에게는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전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오병이의 기적이, 오병이어란 말은 이 한문의 이야기인데, 떡병자에 5개의 떡과 오는 물고기 어자에 2마리의 물고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인데, 이 사건은 너무나 그 기적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누가 어떤 목사가 예를 들어서 막 병을 고치면요, 그 목사를 추종을 해요. 막 설교를 잘하면 그 목사를 추종하는 거예요. 그 목사에게, 그 목사를 붙잡고 역사는 성령의 눈을 돌리고,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목사에게 눈을 돌리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목사에게, 목사를 추종하고, 오늘날 보면 그렇잖아요. 또 잘못하면 목사들도 자꾸 자기에게 시선을 돌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러한 그 유혹에 빠지게 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많은 기적을,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다 위로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곳에 사람들은 인산이래로 예수님을 추종할 수밖에 없고, 팬덤이 올라올 말하면요, 팬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팬덤은 거의 가짜입니다. 사람 바뀌면 체인지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거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팬덤은 가짜입니다. 근데 사람은 굉장히 그게 유혹을 받게 됐죠. 예수님 가는 곳에도요, 그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잖아요. 죽은 자 살렸대, 물 위로 걸으셨대, 병자를 고쳤대. 그러니까 예수님 소문을 듣고요, 사람들이 막 그냥 그 예수님 있는 곳에 막 몰려들었던 거죠. 그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알려고 하지도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사람도 있었겠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을 대하면서 이런 질문도 해볼 거예요. 오늘날 과연 기적이 필요할까? 여러분, 오늘날은 먹는 기적은 필요 없을 것 같은 시대를 살아요. 예, 먹는 밥이 너무 풍성하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쌀 한 톨 마당에서 농사를 짓고 타자가 떨어지면요, 다 앉아서 죽었어요. 항상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 쌀 한 톨 버리지 마라. 그거 듣고 자랐어. 오늘날은 냉장고에 가득가득하고 썩어서 버릴 정도로 먹을 게 많아. 이런 시대를 살면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 먹는 것에 대한 기적이 과연 필요한가? 그래,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나는 오늘날 사람들만큼 하나님의 절대 개입과 절대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과연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앞에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보셔야 됩니다. 저는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늘 교육자들에게 사역 보라도 거의가 안 해요. 제가 이번에 또 청년들을 만나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얼마나 많은 목사의 현장과 이 또 성도들의 현장이 많은 개입이 있는가를 또 제가 많이 느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좋은 신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따라합시다. 낱낱이 고한다. 굉장히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낱낱이 고하는 이런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체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가니까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 누구네 동네는 가니까 그 바리새인이 귀신에게 잡혔습니다. 예수님 누구네 뭔가 또 어디 바리새인들 김 바리새인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아파 있습니다. 낱낱이 고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서 그 김 바리새인 집에 중풍도 고쳐주고 병자들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줬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복을 다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임해놨잖아요. 따라합시다. 임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목자들하고도요, 여러분의 목자들과 함께 목원의 구성원들은 여러분의 목자들과 함께 여러분의 사역들을 같이 사역이라고 여러분의 되어지는 일들을 같이 고하고 같이 기도하고요, 또 같이 전도할 영혼들을 같이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보니까 김자준사 목장에 우리 채돌이서 집사님 지난주에 작전을 하더라고요. 채돌이 집사님 아침마다 김자준사님한테 태우는데 오늘은 이제 아들 보고 태웠나 이제 해가지고 거기까지는 맞아 떨어졌어. 그래 아들이 태워왔어. 김연수 와가지고 아마 오늘 아들이 올 거라고. 근데 아들이 여기까지 태워다 주고 도저히 교회 못 들어가겠다면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오기 전에 가서 영접하고 먼저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줘야지. 그 불신자 아들이 여기까지 들어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절반은 전략이 맞았는데 절반은 틀렸어. 물론 지난주 언제 영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역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목장과 어떤 교회 조직 안에서 리더들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따라합시다. 낱낱이 고하니라. 이것을 꼭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장로님들끼리 이렇게 뭘 알아버리고 권사님끼리 이러보면 오늘날 보면 목사는 하나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좋은 사역자들은 아니에요. 교육자들도 똑같습니다. 누가 어디 무슨 훈련을 간지 저는 다 뒤에서 들었어요. 하나도 몰라요. 그렇게 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어느 날 함정이 있을 때, 어느 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성도들이 무너져 버려요. 자, 그 다음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요.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음식점 잡수면 다 쳐다보고 앉아있어. 그거 어떻게 먹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가니까 막 병자가 고침을 하고 귀신들이 나가고 막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사역에 도취돼가지고 막 정신없이 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적한 곳에 쉬어라. 여러분 오늘 이 쉬라고 하는 쉼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쉼에 대해서. 게으름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게으름과 쉼은 달라요. 사리를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일에 지쳐 있으면 그 사람은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안식할 수 있는 날을 주십니까? 따라합시다. 쉬어라.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영혼이 세상을 살아갈 분별력을 얻는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쉼에는 자식 새끼에 대한 짐도 내려놓고 돈에 대한 짐도 내려놓고 이 땅에 먹고 마심에 대한 모든 염도 내려놓고 따라합시다. 내려놓고 쉬어라. 근데 오늘 와가지고도 또 돌아서 가지고 일을 만들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잘 되시나요? 여러분 꼭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사는 삶이 순탄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쉬어라.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이 쉼이 게으르란 말이 아니에요.
게으름, 뭐 일도 안, 그건 게으름인 거요. 게으름하고는 다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쭉 내려갔어요. 3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목자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만 내 목양관이 없는 사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이 5가지가 있어요. 내 목양관에 정착해라. 내 교회관에 정착. 교회를 많이 알고 교회가 똑똑똑고 성경적으로 많이 하는데 자기 관, 교회관이 없는 사람이 많아. 그게 인생이에요. 불쌍한 영혼이 돼버려. 자기 목자가 없는, 내 인생에 잘못된 것도 내 인생을 상담하고 치유하고 말씀을 주고 때로는 훈계하고 양육하고 미션을 줄 수 있는 목자가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예수님이 왔을 때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 날 병 고치지 마, 죽어도 그거 안 해줬어요. 그게 바리새인과 성경을 아는 자들과 목자의 차이점이에요. 목자 대신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찬송을, 첫 찬송을 바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자기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에게 오는 양떼들을 위하여서 쉴 겨를도 없었고 먹을 시간도 없었고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또 안식일 날도 나가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돼요, 못 고치겠어요. 이게 목자와 종교인들의 차이점인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갖고 있지만 자기의 목자는 없는 인생, 보고도 없어요, 관계도 없어요, 가르침도 없어요. 그건 자기가 성경 읽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게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엄마가 많지만요, 엄마가 많지만 고아가 왜 불쌍해? 자기 엄마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엄마가 많아, 그러나 자기 엄마가 없는 거죠. 우리 유튜브 틀면요, 얼마나 성경 가르쳐서 많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목자는 아닌 거죠.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군데 더 본다면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네, 오늘의 이제 이 기적은 날이 저물었고 빈들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빈들에 나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것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많이 나와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날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에 거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 초자연적인 사건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이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으로부터 제2의 출애굽 시키신 분.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애굽에서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곧바로 해결하신 문제가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만일에 모세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서 그들의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지만 40년 동안 출애굽의 지도자, 출애굽의 인도자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광야 사건하고 대비를 시켜 놓으셨습니다. 대비를 시켜 놓으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부터 51절까지 갑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요한복음 6장 13절로 1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거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기죠. 아,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그 선지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베풀었던 그 기적을 똑같이 베푼 예수님 보면서 따라합시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래서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앞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시구나.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단순하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임금시키려고 했어요. 왜? 아, 저분이 대통령 되면 우리 경제 문제는 끝났어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진짜로 못 본 거죠. 따라합시다. 세상에 오신 참된 왕, 참된 통치자, 영계를 통치하셨고 자연계를 통치하셨고 질병을 통치하셨고 죽음을 통치하신 그분인 걸 모른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왕시키려고 하는 육신적인 왕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네.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속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이 신령한 떡을 먹었다고 그러거든요. 세상에 어떤 백성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매일 먹었어요. 농사 안 짓고. 메추라기 고기를 매일 먹습니까? 뭐 텐트 잘 칠 것도 없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어떤 백성이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했던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졸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이 세상에 보내신 그 기적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로 우리를 저 먹고 마심에서 이 세상 가장 큰 문제, 먹고 마심의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따라합시다, 제2의 출애굽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적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요, 이 먹고 마심의 문제에서 일생 동안 매여 종로했던 문제에서 따라합시다, 나는 자유합니다. 아직도 만일에 이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성도님들, 그래서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묶여서 고통하는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주는 오늘 메시지죠. 우리 하늘에서 내려온 떡, 살아있는 떡, 영생하는 떡. 그래서 먹어도 죽지 않아 영생하는 떡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떡은요, 아무리 노력해서 먹어도요, 오늘 밥 먹고 나면 내일 또 그것 때문에 또 일해야 되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 그래서 일생에 매여서 인간은 종노릇해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의 이러한 모든 인생의 속박을 우리에게서 끊어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자유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바로 그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 세상에 오실 약속되어진 창조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지금도 예수님 거라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네? 주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런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네, 아버지의 뜻은 간단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 이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성공하고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이다. 왜 그러냐? 사람은 죽음의 문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사람은 육신의 떡으로 영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먹고 마심의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요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죠. 왜? 사람들의 문제는 먹고 사는 경제의 문제와 죽고 사는 질병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자, 요한복음 6장 27절 우리 같이 갑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베사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켜 놓고 막 사람들이 임금 세우려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주 일침을 가해요. 니들 하는 거 전부 다 썩을 양식 때문에 일한다. 썩을 양식 때문에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여 우리에게도 이 영생하는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영생하는 양식을 얻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면요, 이 세상 것들, 육신의 것들, 먹으면 없어질 썩어질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했습니다. 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지라.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일한다고 많이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는 게 아니고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이분이 누구냐를 믿는 거, 알고 믿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살아있는 생명의 떡인 것을 확신하고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다, 이 땅에 전부 다 썩어질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묶여서 살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그 고통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출급한 자유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 나라 일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요, 나는 우리 청년이 성경 읽까 육신의 것 가지고 나는 또 주의 종과 함께 하는 거구나. 성경 읽고 나니까 뭐 그렇다 뭐 신앙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말씀대로 또 그날 또 사는 거지, 자기는. 그럼 목사는 영적인 것을 가지고 나눈 거예요. 그럼 본인들의 문제 가운데 해답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약속,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을 성만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약속이에요.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따라서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래서 빈들에 나왔던 그들이 줄이지 아니하서 분명하게 2만 명이라고 되는 사람이 줄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죽지 않았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 믿는 나는 결코 줄여 죽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는요, 저 그리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공급하는 이런 기적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구약으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약에도 예수 안에서는 동일한 기적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공급하고 계신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결코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그분이 인도하세요. 네.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장 54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몸을 찢어서 빵을 만드시고 그 빵, 이 성만찬에 초대받아 그리스도인이란 증거로 성만찬에 초대받아 세례를 받고 성만찬을 하는 자마다 절대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줄여 죽지 않는다. 내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절대로 세상 살면서 갈급하게 이 세상 끝 때문에 목말라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로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요. 놀라운 약속.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의 눈이 반짝 열려져서, 영적인 귀가 반짝 열려져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장 56절 같이 갑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뭡니까?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건은 단회적 사건은 끝났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똑같은 방법으로요, 성만찬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공급하고 계세요. 성만찬을 통해서. 근데 사람들이 성만찬, 어떤 사람은 장로가 돼가지고도 성만찬 한다고 분명하게 강요를 하는데요, 안 나와요. 그날 딴 데가 있어. 권사가 돼가지고도 그거 못 참석 못해요.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나 신앙의 본질하고는 멀리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들고 나와요. 뭐 나는 뭐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뭐. 여러분, 성경은 행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신앙은 행위가 아니다. 행위가 아닌 거예요. 자꾸 무슨 행위, 자기 공적, 자기 의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그래요. 신앙은 그거 아니죠. 여러분, 이 땅의 고아와 같은 빈들의 광야 속에 살아오는 인생의 가장 축복이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 찢어진 그 살을, 그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써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살면서 이 순례자의 길을 갈 동안까지 주님은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보하시고 함께 계시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약속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경제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하고 염려되어 쌀 한 톨 만들 수 없는 우리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작은 멸치새끼 하나 만들 수 없는 나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를 믿고 그 십자가의 피를 마시고 그 십자가에 찢기신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창조 역사를, 모자랄 것처럼 보이지만 모자라지 아니하고 12강대 기적을 베푸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다 기적을 원해요. 여러분, 지금도 출애굽 사건 때 일어났던 홍해바다가 갈라지면 얼마나 물고기가 괴롭혔어요. 홍해바다가 2번 다시 갈라질 일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정말 저 죄악된 세상과 사다리 왕노릇하는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가를 우리는 알고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권세를 어떻게 끊어내고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끊어내며 저 왕노릇하는 악한 원수를 어떻게 이긴가를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뭔가 홍해 바다를 건너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가르고 기적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자, 35절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날이 저물어가고 이가 빈들이란 걸 아실까요? 몰랐을까요? 아시면 너무 대책 없는 인간이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움집해와 있는데 지금 며칠이 지금 걸렸는데 해가 저물었어. 빈들이에요.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지만 여러분 기적은 도심 안에서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도시라는 건물을 말합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곳에는 뭐하러 기적이 납니까? 오늘날 홍해 바다를 건널 필요가 없어요. 배가 그보다 좋은 뭐 크루즈하고 여행한 더 좋은 배가 많은데 뭐하러 바다가 갈라져서 물고기들 힘들게 만들겠어요? 물고기들 쇼킹해가지고요. 또 모세가 나타나면 물고기 쇼킹해가지고 다 도망가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오늘날은. 근데 이런 도심 안에 살아도 인생의 광야를 인생의 광야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예요. 미드바라고 말이 있어요. 광야라는 말인데 광야라는 말과 말씀이라는 말이 같은 어근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인생의 말씀은 어디서 선포되느냐? 광야에서 선포돼요. 나는 뭐가 다 있어. 오늘 이 사람 찾아가면 어마어마한 돈을 줄 거야. 오늘 이 사람 만나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이 사람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의지할 부모가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의지할 자식이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의지할 세상 뭔가 의학과 과학과 모든 것이 다 있어. 안락한 집이 있어요. 집에 가면 여우 같은 마누라가 모든 것 다 해줘. 토끼 같은 새끼들이 기쁨 줘 다 해줘. 뭐 능력 있는 남편이 다 해줘.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거기? 직장 가면 월급 잘 받아. 뭐가 필요해요? 필요할 게 없어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요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정신병원은 갈수록 성행해질 겁니다. 근데 정신병원은 모든 답을 다 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1차적으로 약 처방하죠. 다 해결되질 않아요. 물론 때로는 도움받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요 빈들, 해가 저무는 빈들 저녁,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해가 지는 들길 걸어본 거 너무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너무나 쓸쓸하고 외롭고 때로는 무섭고 두렵고 의지할 곳이 없고. 저때 우리 뭐 정혜군 사님 그러잖아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이제 나이들 70들이 되니까 다 선교사님들 목사들 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여.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 인간관계도 다 왜? 다 뭐 힘들어지지요. 전부 다 모든 것들이. 돌아갈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껴안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죽음을 껴안아야 된다. 받아들이고 껴안는 것이죠.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는가? 일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빈들에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저 갈릴리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기적을 봤습니까? 그 빈들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봤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어요. 갈릴리 시내 안에서 편안하게 그날 밤에 잠잤던 사람들이 갈급한 사람들입니까? 빈들에 쫓아나온 사람들이 갈급했습니까? 빈들에 쫓아나온 사람들은 가정이 깨지고 이혼당하고 부모가 죽고 뭐 불치병이 찾아오고 귀신 들린 자녀가 있고 부모가 귀신 들리고 온갖 문제가 다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니까 여기 찾아 나오지. 아니 먹고 살고 문제 다 끝났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 빈들에 찾아옵니까? 우리 인생이 언제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는 내가 태어나 보니 너무나 부모의 상황이 안 좋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 환경이 너무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 건강도 너무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제가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어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기적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먹이신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언제 기적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러한 인생의 빈들을 못 견뎌합니다. 힘들어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기적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때 광야는 힘들어요. 경제의 광야, 질병의 광야, 관계의 광야. 광야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빈들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오느냐, 이렇게 갈급한 심령이, 빈들 같은 심령이 있을 때요, 예수님의 소식도 혈루증 아는 여자 그 빈들에서 들은 거야. 아,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렸대. 그런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가서 옷 자락만 맞아 내가 살겠다. 그 사람의 심령이 빈들이요 광야인 것입니다. 오늘 갈급한 마음으로 그들의 각양각색의 문제를 안고 이 빈들에 나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빈들에 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 여러분, 여기 와서 다 앉아있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저는 성도들이 포럼하는 걸 듣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포럼 시켜보면 그 사람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근데 우리 청년이 왔길래 뭐 개인이 죄송합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교회 와서 1년 정도에 뭐가 가장 좋다니까 뭐 청년들하고 교제하는 거. 그럼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그 청년에게는 교제도 중요한데 난 한 번도 대화를 안 해봤어요. 처음 했어요. 본인은 죄송해요. 교제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근본적 문제, 그래서 내가 가장 어려운 감정이 뭐냐면 공허함. 내가 그 말 딱 듣는 순간 이거는 부모로부터 온 문제구나. 그래서 내가 부모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성령이 지혜도 주시고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문제로 아파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목사의 인생은 설교자지만 설교만 가지고 성도가 다 못 들어요. 전도하지만 모든 사람의 전도에서는 대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상담자의 역할도 하는 거죠. 교회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아프고 어려운 성도들을 상담도 하고 다시 그래서 목회자에게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런 아픔이나 이런 인생의 빈들에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이런 100년을 여기 교회에 앉았어도요, 100년을 앉아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 그 사람하고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알아. 물고기 2마리로 벌떡 5개 기적 일으켰대. 그건 지 건 아니야. 알긴 알아요. 왜? 성경 이야기니까. 그래서 자기 인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하십니까? 상관없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돼요. 왜 그러느냐? 이 사건을 출애굽을 통해서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인데, 자, 신명기 8장 3절을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저 예굽에 있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못 듣습니다. 왜? 너무나 자기들 문제 힘들어. 못 들어요. 광야로 끌어내서 의지할 데가 없어. 바라볼 것도 없어. 이런 막다른 골목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떡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를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성경 읽을 때 육신의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생명의 양식을 먼저 취합니다. 제가 아침밥 먹기 전에 제가 생명의 떡을 먼저 취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것도 취해요. 왜? 내가 영원히 사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람은 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고 사는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었는데 치유할 수 없는 백혈병도 치유가 되고 뭡니까? 폐병도 치유가 되는 그런 기적을 저는 경험했어요. 제가 빈들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살아가기 참 어려운 때 지금 보니까 50몇만이 은둔형 외톨이로 청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 어쨌든 그래도 밤새껏 가서 일을 하고 오늘 또 보니까 밤새껏 일하고 오늘 왔어. 제 같으면 밤새껏 일하고 오늘 예배 못 올 것 같아요. 참 제가 청년들을 보면서 이 시대 우리 젊은이들이 보면서 얼마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 무한 경쟁 속에서 낙심되고 절망되고 좌절하면서 얼마나 아파하는 신음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젊은이들 절대로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보고 속지 마시고 영생하는 떡을 취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들 영원하지 않아요. 그거 절대로 비교할 거 없어요. 이러한 우리는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태산과 같은 문제도 평지가 되어지고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직면하고 서는 거, 성도를 말씀 앞에 직면하고 세워주는 거, 그래서 주일 강단 말씀 앞에 세워주는 목자든 교육자든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교제를 다는데 하나도 말씀 안 들어도 그 사람은 죽어요. 어느 날 문제 오면 교회 떠나버려요. 해결 안 되면 그러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현장은 많은 치유와 기적이 분명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왜? 갈급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나와서 그날에 이 2만 명의 숫자 중에는요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것이고 많은 귀신 들린 자와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요 죄인들은 회개하고 질병 있는 자는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는 가난의 문제를 극복하는 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은 헌신 큰 기적. 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아주 작은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이 주는 이 의미와 메시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여야 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 한 공동체를 향해서 짐을 지고 같이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 이 보니까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거기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 가지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걸 그냥 내놨어요. 자기 먹을 것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들고 축사하신 거예요. 들고 축사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가정은 히브리인들의 가정은요 가장이 언제든지 식사 자리에서요 식탁에서 빵을 탁 들고 하나님께 축사를 합니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전통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2만 명의 무리를 탁 놓고 빵을 들고 축사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4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도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심에 따라합시다. 나누심에 나눌 때의 기적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나눌 때에 첫째는 그 아이의 나눔, 두 번째는 제자들도 이걸 갖다가 나누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작은 걸 어떻게 만일에 부정적인 얘기했다면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요 200대는 계산하잖아요. 뭘 잊어버렸냐면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던 것들을 이들은 까먹어버린 거죠. 우리는 은혜 받은 걸 너무 쉽게 까먹어요.
저는 성도들의 인생을 보면 어떤 자기 인생 막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주의 종에게 막 온갖 저기할 것처럼 파고들어요. 자기 문제 어느 정도 해결되면요. 그래서 그것이 인생이죠. 오늘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보면 어마어마한 기적과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고도요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바로 현실로 돌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에 남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사와 사르밧 가부 이야기 나오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주 어려운데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 집에 갑니다. 쌀 한 주먹밖에 없다는 거죠. 아들하고 이거 한 끼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내게 해가지고 내게 밥 해가지고 온다. 주의 종이니까 해다 줬어요. 그날부터 이 사르밧 가부 집에는 3년 6개월 동안 그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요 교회는 자꾸 흘러보내고 나눠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위에는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고 밑에는 사해바다가 있어요. 갈릴리는 끊임없이 물이 요단강으로 저 사이로 흘러내려가요. 근데 갈릴리는 고기가 엄청나게 많아. 살아있어요. 사해바다는요 사해 죽은 땅이라는 죽은 바다는 사해바다는 밖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죽은 땅, 죽음의 바다예요. 아무것도 안 돼. 저는 우리 청년들이 어쨌든 주의 종을 찾아보고 이런 거 그들에게는 힘겨운 헌신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고맙지만 하나님께 참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따라합시다.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진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내 중심, 내 가족 중심, 내 새끼 중심만 사는 인생에게 뭐 때문에 하나님 풍성해 주십니까? 적어도 이 땅의 사람들의 문제를 돕고 나누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또 우리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요 은혜도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나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만들어요. 물질도 나누세요. 풍성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제일 꼴물견이 뭔지 아세요? 너무너무 인색한 거, 자기 중심, 자기 가족, 자기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갇힌 거, 가장 꼴물견입니다. 우리는 그 틀 깨버려야 돼요. 적어도 우리의 풍성함이 저 열방을 넘어 세계를 갈 수 있는 여러분 풍성한 손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일어나냐? 따라서 나눌 때 기적이 나눔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꾸 작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뭐 하겠어요? 그럼 늘 놀라고 두렵고 없고 부족하고. 여러분 암만 여러분이 준비해도 인생은 늘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해야 인생 풍성하게 살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42절 같이 갑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43절 남는 떡 조각과 물고기 12마리에 가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은 남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성도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란 당신의 현실이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이야기예요. 생명의 떡을 풍성히 채웠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따라서 세상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죽고 사는 이야기가 아니다. 영생의 이야기다.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도할 목자의 지도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전도해요? 이 생명의 떡을 나누는 거예요. 나눠야 내 능력도 풍성하고 내 은혜도 풍성한 거예요. 안 나누는데 무슨 능력이 풍성합니까? 나눌 줄 모르는 인생은 가장 꼴물견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결론 맺습니다. 우리의 모든 속박, 먹고 사는 경제의 문제, 이것 때문에 짐을 지는 거, 죽고 살고 질병의 문제, 내세의 두려움,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든 속박은 끊어졌습니다. 나의 모든 속박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신가? 세상에 오실 참 선지자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 구원받았단 말은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것을 누리냐 뭐냐 그 차이지 끝내 주러 오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 생명의 떡 복음을
우리는 매일 풍성하게 나누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난 자를 찾아가십시오. 인생의 광야를 만난 사람은 때로는 기존 신자 중에도 있고, 때로는 낙심한 신자 중에도 있고, 때로는 아예 불신자 중에도 이 뭡니까? 인생의 광야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